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이르러 주의 백성들이 주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을 우리에 허락하셔서 신령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가 96장. 교동문 43번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가 323장.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는 주님의 백성인 수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열심히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엔 지금도 전쟁과 전염병과 기아로 죽어가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곳곳마다 어수속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간구하오며 또한 말씀이 오직마다 찾아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 지켜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름에 앞장서는 말씀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과 북이 대립을 멈추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신 지역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언제나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정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보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친구들과 이렇게 길을 가면서 굳이 협소하고 좁은 길을 가는데 한 친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친구니까 야야 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래 말하니까 옆에 한 친구가 뭐라카노 공자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랬다. 그래서 넓은 길 가는 걸 정당하고 사실 위대한 성현들이 한 말은 예수님이 표현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거나 공자가 군자는 대로행이라 한 말이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 자체는 그 넓은 길 닦아놓고 그냥 샹샹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큰 뜻을 이루는 길로 그 뜻을 배반하지 않고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의 이 뜻을 배반치 않고 제대로 가는 것은 그 군자 대로행하지만 사실 그 좁은 공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공간은 조금은 의미는 다르죠. 유명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우리 시골에서는 잘 모르겠죠. 앙드레 지드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그 사람이 쓴 소설 이름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배경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주 남녀간에 아주 참 애달픈 사랑을 그리기도 하고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앙드레 지드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청교도적 경건,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여인의 삶과 이 남녀간의 뜨거운 이 참 애틋한 사랑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 좁은 문을 이 여인이 자기의 신앙으로 삼으면서 그 참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사촌간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게 잘 안 되는데 외국에는 그 흔하게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랑을 아주 숭고한 사랑으로 천국에서 이 거룩한 사랑을 이루자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글을 좀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위대한 책들을 인류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런 큰 인문학적인 이런 책들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이 책을 쓰고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의 한 30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니까 아주 그 내용이나 이 구성면이 참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특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경만 주유장처럼 팔아 성경 공부 이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 세상에서 풍부하게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다듬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성경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화성을 회복하려면 인문학을 읽어야 됩니다. 뭐 조금 글을 좀 읽을 자신이 있으면 때로는 그 시대의 철학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해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힘들면은 요즘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괜찮은 문학 전집이나 문학 소설이 어떤 거 있는가, 수필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 사람들과의 대화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이 시대를 걸어오면서 해왔던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인문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오직 기도, 오직 성경 공부 이런 모양으로 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성처럼
우리끼리는 잘 믿을 수 있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성과의 이 대화성을 상실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이래 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꼭 앙드레지드의 조금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작가들의 책이 많잖아요.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서 많은 인문학적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도 뭐 시골 교회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죠.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읽고 서로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들과 대화성을 갖출 수 있을까를 기독교적 마음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다가가려고 틈을 만든다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득하니까 오로지 이것은 그냥 막 고행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길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눈이 침침하지 않고 글을 읽을 정도 되면 좀 두꺼운 소설입니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도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그 의미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할 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경 없이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좁은 문으로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입니다. 이때 당시가.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에 그리고 그 전으로 해서 로마 제국안에는 많은 개성문들이 만들어집니다. 멋지게 지나간 개성. 어디서 왕이 전쟁하고 장군이 전쟁했다가 승리의 소식을 먼저 들어오면 오기 전에 개성문을 만들어서 기념하곤 하지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먼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금욕이라고 하는 것, 이 금욕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금욕주의로 살아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금욕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도된 것이라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나의 어떤 인격 수양을 쌓아 올리기 위한 공덕,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내 개인의 인격을 수양하는 금욕적 수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대한 도덕hun자라 하더라도 그가 행한 일 자체, 그런 것만이 좁은 문이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채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이런 길만 가면 무조건 좁은 문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 자발적인 금욕을 실천한다 해도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만드는 그런 문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역의 길이라도 따를 수 없는 힘든 길이라도 그 문의 출발이 우리 조금 설교하니까 힘들어요. 예. 갑자기 생트림이 딱 나더니만 그렇게 되네요. 넓은 문 이야기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창안해낸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출발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우리들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넓은 문이라는 것을 공간적 차원이나 우리가 볼 때 시각적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길이냐 나의 길이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들은 얼마나 엄격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보면 이 엄격한 율법적 삶의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감히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엄격한 실천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율법적 잣대를 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철저하게 지켰고 정결법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켜서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감히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삶의 실천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스스로 고안해낸 율법적 금욕주의에 빠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계속 반박을 하고 꾸중을 했는데 칭찬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한 그보다 더 엄격한 율법적 잣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인가?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적 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 율법에 대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명목 하에 대충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7장에 와서 좁은 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자학이 좁은 문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넓은 문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누군들 한 번쯤 큰 문, 화려한 문, 로마의 개성문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그 성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의 계승문으로 장군이 지나갈 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꽃을 흔들고 축하의 행렬을 벌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가죠.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탄탄대로로 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꿈에서라도 가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가 바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제국의 문, 그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연락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니까 마셔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세지향적 삶으로 몰고 간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로마의 계승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군과 그의 수많은 병사들, 물론 전쟁에서 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로마의 계승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과 천국을 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즉 제국과 천국을,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단순히 가기 힘든 어떤 어려운 길을 가라는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권세 부리고 모두로부터 추앙받고 영광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게 넓은 문이지요.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로 너를 살릴 수 있는 문,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런 문이 아니면 다 가짜요. 천국의 문이 아니라 그건 제국의 문이 됩니다. 제국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제국은 어떻게 해서 유지됩니까? 정복함으로, 죽임으로.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얻은 영광으로 계승문을 통하는 넓은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탄생에서 십자가 이르기까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문, 생명을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국의 문을 따라간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진정한 참 생명을 살려내는 길은 제국의 길로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만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루살렘 가는 그 시간까지도 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임금들과 그 모든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받고, 그러면 제자들은 좌우편에 한 자리씩 앉고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예수님은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제국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제국이 역사를 만들어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국에 의해서 이 세상 마지막 장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만이 천국으로 갑니다. 제국의 넓은 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의 길인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시고자 합니다. 문의 크기와 화려함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헤롯이 지은 40년간이나 지은 웅장한 성전을 나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진짜 성전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고 무너져 망하리라.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인간이 세운 넓은 문은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 의미가 거기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지은 성전은 AD 70년에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의 크기와 화려함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릴 것 같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넓은 문은 우리를 현혹하는 문입니다. 그 길의 편리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의 끝을 알아야 하며 그 길의 종착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과 모든 길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르는지. 두 번째로 우리 좁은 문이라 하면 공간적 협소함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좁은 문이라고 말할 때 이 좁다라는 말은 공간적 협소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확실함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좁은 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늘나라의 접경을 두고 이걸 따라 두 세계의 백성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어찌 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걸음, 바로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선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보자 예수님의 어깨에 있듯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에 서 있는 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좁은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좁은 경계에서 주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떨어져 나와 성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율법적 엄격함과 육체적 괴로움과 금욕을 실천한다고 해서 좁은 문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나의 금욕적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쳐서 금욕을 시키고 이런 길로 통하여서 이룩되는 완성되는 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길로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좁은 길이 고난의 길 같고 힘든 길 같지만 은혜의 길임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감으로써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좁은 길은 주님의 부름에 따름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에서는 우리 주님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만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에서만 주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름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인 것이고 우리가 가기 쉽고 넓고 큰 문이 열리면 우리는 종종 은혜라고 말하죠. 이 길을 추구합니까? 뭐 하다가 넓고 큰 길 뭔가 잘 되면 이게 다 은혜. 그거를 은혜라고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큰 길이 열리면 그것도 은혜겠죠. 살아가면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좁은 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화려하고 든든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고 싶은 로마 제국의 화려한 개선문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넓은 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명의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로마 시대 때의 그 당시 시대상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야, 우리는 언제 저 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그 시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 전체의 어떤 바램 이게 어떤 걸까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야,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아이씨, 이거 실력골 짜겠으면 뭐하나 언제 서울에 한번 갔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사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이나 이런 성전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면은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출세길이에요. 그래서 제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이루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야, 그건 넓은 길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 전역의 사람들은 수시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는 개수문을 지어주면은 그 개수문 아래로 막 환호를 받으면서 쫙 들어가고, 뒤에는 포로들이 줄에 묶여서 쭉 끌려가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한번 가보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런 꿈이 나의 마지막 꿈이 아닌가 돌아볼 때 주님은 좁은 길을 가요. 그 로마 제국의 개성문과 넓은 문 그 정면에다가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의 반박문을 탁 써붙인 것과 같은 겁니다. 로마의 개성문과 맞짱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볼품없는 문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야 하는 이 길과 철저하게 실패자의 길이요, 사형수의 길이요, 죄인의 길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압송되어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은 이 좁은 길이 생명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걸어가야만이 세상을 살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 개인의 금욕적 실천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여전히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 만든 바리새인의 좁디 좁은 문도 결코 좁은 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만 따라 나서면서 철두철미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따름을 다할 뿐인 이 길이 진정 생명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철저한 나의 행동이지만 오로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일 때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나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초대하는 넓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 그러나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세상 여기저기 세워지는 개성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면 고역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머금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부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머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걸음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전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버리고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가족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며 그의 마음이 먼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귀한 삶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게 되니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히 서신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낌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주방봉사로, 또 차량 운전으로, 교회 미화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교사들, 찬양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모사를 넓게 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령하시며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구역 연합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 연합 예배 장소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날도 각 장소마다 표시를 해둘 겁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예배 담당자들에게는 설교문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교회와 도로의 경계에 경계목 그러니까 마지막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강아지들도 또 함부로 들어오고 아주 낮은 울타리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동도의 목사회 총회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예, 임직식이 이제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중앙교회 10월 30일 다음 주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고 또 경주의 신계교회가 다음 주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국화화분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게 보이죠. 예, 우리 김성현 장로님께서 최정희 권사님과 함께 봄부터 교회 예쁘게 장식하려고 봄부터 키워왔던 겁니다. 혹시 그 예쁜데 한 개 들고 가도 되나? 이래가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화분제를 놔두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 봐도 왜 하겠습니까? 화분 들고 가더라고요. 쫓아가서 내놔도 소리도 못하겠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CCTV 찍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붙여놨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교인이 들고 가면 참 이건 목사가 머리카락도 뭐하고 난감합니다. 예쁘더라도 그냥 던집시오. 혹시 정필하는 봄에 우리 장로님한테 살짝 가서 나도 하나 주이소 이라든지 그러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강현재 청년 드디어 제대를 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늠름한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아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하세요. 네. 이제 민간인의 신분이라서 앞에 나와서 거수경례하게 좀 그래가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전역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로의 평안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난 행복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좁은 길,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좁은 길, 유일한 이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